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색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인가 좀 그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장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사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 인으로 인하여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날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흙을 떠난 것처럼 행복의 근원을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는 온갖 문제와 고통, 위기와 염려,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할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직후에 주신 최고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기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핵심적 사역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려고 왔다. 그 말의 의미를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는 대속의 개념을 이해 못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 대속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누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누가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해준다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서로 막 경쟁해서 상대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런 세계에서는 이 말이 결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걸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동안 양을 잡는 그 유월절의 행사를 계속하게 한 겁니다. 이유는 뭐죠? 대속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수만 마리의 양을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대속이 뭔지를 설명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지옥의 심판,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한 것,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탄생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뭐냐? 세 번째 사역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뭐죠? 사실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이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되어질 때 흑암이 결박된 것이죠.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삶사역, 그리스도의 삶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원죄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심판은 주님이 부활하면서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죠? 흑암을 결박할 비밀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역이 뭐냐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과 염려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사실 원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원죄는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 천국은 가는 거는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들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군사라. 너는 농부고, 너는 운동선수고, 너는 군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싸움의 시작이에요. 싸우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이 실패했다. 싸움에 진 겁니다. 그렇죠? 다양한 도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질병의 도전도 받을 때고요. 어떤 때는 어떤 사상의 도전도 받을 때고, 어떤 이념의 도전도 받을 것이, 다양한 도전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첫째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사단에게 복종하며 살까? 왜 많은 사람은 사단에게 복종할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단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사단을 섬겼어, 내가? 그죠? 근데 조금만 우리 눈을 돌려서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잡신을 섬기고요,
인간은 참 다 뭔가를 섬기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상한 거 섬기는 거는 아주 본능적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을 어느 학자가 이랬어요. 인간은 다 종교적이다. 모든 인간은 뭘 섬겨요.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다 우상 숭배를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어땠나요? 제가 유럽에 가보면 유럽인들도 엄청나게 섬깁니다. 아프리카도 전에 가봤는데 거기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못해 샤만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샤만인 이거 믿는 그 무속인들 믿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하나님 외의 것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사단의 메시지에 각인돼 버렸어요. 사단이 어떤 메시지 줬죠?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지식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종교는 또 그걸 부추깁니다. 네가 스스로 내 안에 신을 찾아라. 내 안에 네가 어떤 돌을 터면 네가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뉴에이지가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불교도 시작은 그게 아닌데 불교도 어느 날부터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내용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은 안에 내가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뭔지 아시죠? 교만이? 내가 스스로 신의 경지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씹어놓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는 거 하나도 내가 결정 못하고 나의 죽음 하나도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생사하복을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사하복을 결정하나요? 그럼 우리가 왜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왜 건강 문제로 고민합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걸 다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게 왜 그렇게 삽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그 메시지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실제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나?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지냐? 두려움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다가 간다. 그런데 뭐냐면 그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것은 사단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죽음의 종로로 타여 살다 간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은 겁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을 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 속은 겁니다. 유대인이 속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선행을 하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인간의 선은요 그게 정말 너무나 하찮은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정말 하찮은 얘기예요. 인간의 열심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인간의 의의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인간의 의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 별거 아닙니다. 그가 뭐 대단해 보여도 별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착각입니다. 인간은 선행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훌륭하던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그것이 의로워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거짓말의 메시지를 줬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봐. 그러면 네가 의로워질 수도 있어. 성경 어디에도 네가 선행을 통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율법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정말 자기는 그래요. 사람들한테 지적당하지 않을 만큼 누구도 나를 야, 넌 율법을 왜 그렇게 지켜라는 말 한마디 듣지 않을 만큼 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 그러나 이것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율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는 난 의로워질 수 있어. 그건 착각이다. 네 잘못된 생각이야. 그럼 그 생각을 누가 노줬겠냐라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했을까? 왜 이렇게 진리가 아닌데 구원의 방법이 아닌데 왜 이걸 진리인 것처럼 이걸 구원의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게 했을까? 이것이 사단이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 견고한 진처럼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처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요새 그래요. 요새. 견고한 요새.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종 이론.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이론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는 데는요, 이거를 교묘하게 만든 수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 학자들의 말을, 그 책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책으로 글이 쓰여졌다고 해서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으로 나오면 신뢰를 하거든요. 근데 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책 장사가 책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거의 뭐 책 팔 목적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싹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죠? 개발서 같은 거. 그런 책 정말 많이 만들거든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몇 가지를 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 성공이 본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잖아요. 아니, 선생님은 이걸 쓰면 이렇게 성공한다고 썼는데 왜 선생님 삶이 이렇게 안 되고 있대? 아니,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대잖아요. 그건 자기 상상에 의한 것이지. 그 책을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의 책은 그 별거 없습니다. 전 톨스토이의 인생론 읽고 옛날에 감동했는데 톨스토이의 말년은 되게 불행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썼지만 자기는 행복을 못 느꼈습니다. 왜? 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 책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어떤 이론, 각종 이론이.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경험, 체험한 것이 생각으로 나오고 자기의 주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느낀 게 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뭐 이게 가끔 우리 시각적 착각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선도 똑같은 줄 아는데 보면 서로 다른 게 있고 다른 줄 알았더니 보면 똑같고. 우리의 시선, 우리가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제가 색깔을 잘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노란색? 누런색인가? 이게 색이 파란색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안에 이 안구가 탁해지니까. 근데 이거 수술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색상 번질된 거 있잖아요. 흰색인데 햇빛에 오래 있으면 변질이 되잖아요. 그 색을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젊었을 땐 그게 구분이 되는데 나이 먹으면 그 구분 안 됩니다. 왜냐? 내 렌즈가 내 이 눈알의 렌즈가 탁해져 가지고 그런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이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겐 생각이 되고 사상이 돼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노예 오해하니? 그런 거예요. 오해. 어떤 말을 들었는데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내가 오해를 해요. 왜? 그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상처받은 것대로 그 말을 상처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해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이 금방 만들어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놓고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분 뭐 어떻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분 좋게 생각했다가 내 말 몇 번 듣고 나면요, 이상한 사람은 금방 이해합니다. 이런 편견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편견 만드는 거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의 생각이 된다니까? 그럼 잘못된 그 정보, 잘못된 이야기다. 그게 내 생각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이런 것도 편견이에요. 좀 이렇게 뚱뚱한 사람 보면 게으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 줄 아세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은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우리의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거짓된 거예요. 누가 넣어줬냐라는 거예요. 누가 넣어줬냐. 이것이 세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히틀러가요, 유대인은 다 죽여야 된다는 사상을 계속 독일인들이 심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인들 지식인이고 뭐고 상관없었어요. 모든 유대인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게 독일인들의 생각이에요. 독일의 그 많은 철학자, 그 많은 윤리학자, 그 많은 학자들도 다 그 생각으로 세팅돼 버렸어요. 그래서 괴벨스가 얘기했어요. 괴벨스가 알죠? 그걸 막 주창한 사람이에요. 10가지의 한 가지의 그 거짓과 9가지의 진리가 있으면 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한 가지의 진리와 10가지의 거짓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 난 진리인 것처럼 말할 수 있다. 그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우리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들려버리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사단이 넣어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스라이팅.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세계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 시편을 잘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왜 악인들이 잘 되냐? 악인들이 잘 되지 않냐? 악한 놈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서 이걸 어디로 이론을 연결해?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논지가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가 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걸 내가 입증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나 가만 놔뒀겠어요? 바로 벼락을 때렸겠지? 그런데 나 안 죽잖아요. 나 정말 오늘 또 돈 많이 벌고 갈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다 뭐라고 해? 그 말 듣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왜 쳤을까요? 그 말을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순간 벼락 내려 죽였다고 합시다.
그다음부터는 인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삶은 완전히 이제 신 앞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배자의 하나님이고 독재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말 한마디 삐끗하면 오늘내 벼락 맞을 줄 몰라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계세요? 나한테 대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지 내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사고나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삶이겠어요 그게? 그러네요. 네가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너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그러니까 정말 그 본질을 보려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본질을 보지 않고 전부 다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어리석어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요 14절에 굉장히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며 또한 대단한 일도 아니니라. 사단은 얼마든지 자신이 마치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너에게 그 진리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속인.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에게 쉽게 복종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사단에게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에게 복종하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6가지 고통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뭐냐?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방송이나 뭘 보면은요, 저 사람이 불행해진 이유가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하구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태어났는데 불행한 상황이 태어났다. 그럼 불행하게 살게 되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소속이 그렇게 돼 있다. 마귀에게 복종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안 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요 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희한하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어디서 할까 하고 무당한 데 찾아가서 물어봤댔잖아요. 어디서 개척하면 교회가 좀 부흥될 것 같냐고. 난 그 무당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더 웃기는 건 이런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설악산 옛날에 갔다 오는데 새벽인데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이동하느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아줌마들 3명이 먼 산을 보면서 계속 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차문 열고 아주머니 어디다가 무슨 일로 빌게 했더니 저 산신령한테 내가 지금 빌고 있다고. 정말 사람들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못할 정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어떤 경우는
의사들도 몰라요. 신병 의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무당 그러잖아요. 신병 때문에 내가 무당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 해결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 계속 옵니다.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편집증 그런 거 막 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삶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증 같은 거. 어떤 사람은 막 하루에서 손을 막 열 몇 번을 씻는 거예요. 사람들 악수도 못해. 왜? 병균이 옮길까 봐 막 계속 씻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막 또 헐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또 약 발라 헐어가지고 계속 씻는 거예요. 계속 문고리도 못 잡아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흰 장갑 끼고 막 야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강박증이에요. 그게 막 그 보이는 거야. 막 세균이 막 버글버글하는 게 아무리 봐도 깨끗한데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에게 오는 고통이에요. 의학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육신적 질병도 많습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전가될 때는 더 강하게 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의 체질도 이게 후대로 가면서 이게 더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 문제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막힌 사단의 저주와 재앙이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복종한다는 게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단은 세상의 신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하죠? 그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누가? 사단이. 그래서 다윗이 124편 7절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사냥꾼에게 잡혀있는 새와 같다. 참 이게 표현이 정말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진짜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사냥꾼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영혼의 사냥꾼 사단에게 그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는 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단이라는 올무에 잡혀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는 누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느니라. 이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사단의 존재를 도적으로 설명한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다 무익한 삶을 살았다. 그렇죠. 유익한 게 없어. 뭔가 열심히 살았지만 무익해. 선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고 나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랐으며 파멸과 고생이 나의 길을 안내하고 있으며 나는 영원히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이게요, 사단에게 복종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마치 늪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표현이 복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 뭐라고 하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 여러분, 만물이라는 얘기는 모든 천지에 창조된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모든 저주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에서 해방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견고한 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이론과 사상, 주장, 종교, 율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견고한 지인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견고한 지인에 도전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요. 근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견고한 지인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 얼마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아마 바울 앞에 가서 율법을 얘기했다가는 진짜 본전도 못 찾았을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무너졌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봐야 돼요. 야, 저 사람 절대 바뀔 수 없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네시모 안 바뀔 것 같았어요. 도둑놈이었죠. 거기다가 죄를 지었죠. 도망자지요.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 같을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너 보세요. 어디 순간인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빈틈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날이 바로 바뀌는 날이에요. 바울이 한 번에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요 많은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견고한 진에 빈틈이 안 보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바울에게 곤고함이 온 거예요. 허무함이 온 거예요. 뭔가 확신이 없는 날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자유함이 없을까? 그날이 바뀌는 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24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금이 가면 그 다음에 쪼개지는 건 금방입니다. 가끔 그 큰 돌을 쪼개는 그 석공들을 보면 어때요? 요만한 그 무슨 쐐기 같은 거를 걷다 놓고서 구멍을 뚫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저 어마어마한 돌이 저게 깨지겠나? 근데 계속 치더라고요. 계속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안 깨질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번에 쫙 하고 깨져요. 그 어마어마한 돌이.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한 방 쳤더니 쫙 깨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빈틈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날 견고한 요새 같은 진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진과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떤 것인데 다 살려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고
다윗이고 엘리야고 엘리사고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나이 80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견고한 진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요새였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어요. 모세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이도 많고요, 어떻게 내가 이 견고한 진 어마어마한 요새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그를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보내주겠습니까? 나 역시 나도 죽일 텐데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그 전투한 이후에 뭔가 다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세벨이 더 죽이려고 난리를 쳤어요. 엘리야는 겁에 덜컥 납니다. 하나님 앞 비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싸울 용기도 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엘리야야, 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네가 지금 도대체 뭘 했단 얘기냐? 이 견고한 진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포기를 하는 게 문제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먼저 포기를 해버려요. 안 됩니다. 전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복음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간다면 현장은 반드시 어떤 견고한 요새도 무너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나이도 많아요. 이제 모세를 닮아가지고 그렇거든요. 모세의 그 연약함을 닮아서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 62장 6절에 너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다. 요한복음 1장 10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절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소평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신 신분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저 바로를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전할 선지자다. 여러분, 무너진 시대를 바꿔낼, 위기 시대를 바꿔낼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기도로 간구하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남을 기념비를 우리는 남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응답, 저는 하나님 반드시 허락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 주님은 반드시 주실 거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아닌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요, 세상 살리는 파수꾼이요, 세상 살리는 빛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요새도 무너뜨리는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